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도 성경책이 있는 사람은 펴서 같이 읽어요. 없는 사람은 화면을 보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르음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은 킹덤 스토리 제11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요셉과 또 요셉의 형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은 요셉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온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져나가고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과정에 관한 이 성경의 기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그 형들의 아버지를 철없이 그 형들의 잘못을 철없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요셉의 행동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는가를 보면 요셉을 기록할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요셉이 그 형들의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경건을 지켜갔는가 하는 이런 대비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고자질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형들의 잘못 앞에서 요셉이 경건한 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편애했다,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현대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해석입니다. 이전에는 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왜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삐뚤어졌는가? 그건 야곱의 그 잘못된 사랑, 한 아이만 사랑한 편애적인 사랑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네가 주권자다, 네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집안의 가장인 그런 요셉의 형들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만한 그런 제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한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서 비록 네가 어리지만 네가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의 주권자이고 네가 언약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채색 옷을 입히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3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8장 없이 바로 37장에서 39장으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3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8장의 이야기는 유다가 창녀를 찾아갔다가 창녀를 찾지 못하고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이 이야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싶어 하시는가 하면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었는가,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 이들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8장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로를 하시는데, 그건 유다의 잘못만 아니라 모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하나님 백성과 맞지 않는 그런 가나안 문화에 물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12아들, 그 지파들도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여서 가나안 땅의 문화와 분리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근 때문에 이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일 때에 애굽의 그 수도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불러들이느냐 하면 저 한적한 곳, 애굽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형들을 인도를 해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안 맞죠. 요셉은 정치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인들은 세력을 키워야 소위 말하는 말의 힘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두면 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 히브리에서 온 종이었습니다. 종이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면 자기에게 빚을 진 그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형들을 정치적인 어떤 중앙 관리,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렇게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목축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서 구출해내어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그렇게 그림을 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되죠. 이 형통케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도 안 될 것이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케 했다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 힘든 일이 없었다, 어려움들이 제거되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또는 그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고난당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니죠. 그건 불행한 일이었고, 그건 슬픈 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을 두고 형통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음란한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거룩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그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차근차근 채워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해석되는 대로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형통하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고난이 가득하고, 사람이 보기에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 상황은 형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각각의 성도들의 삶은 다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상황이고, 만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무질서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마치 우리를 망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 앞에서 세상과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의 지도자나 야당의 지도자가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통케 하시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이후에 있는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스토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형통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형통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요셉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디발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것하고 요셉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요셉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인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라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대풍년과 대흉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요셉이 일하게 될 것을 미리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던 요셉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거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눈여겨보았고 그를 유혹하여 동침하고자 했습니다. 그 유혹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여인의 유혹은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음란한 짓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요셉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의 행동을 보면 아주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유다와 비교되는 요셉은 어쩌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건을 지켜내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로서의 요셉. 그래서 두 장면을 서로 비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아들들을, 또 그 후손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어떤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경건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음란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란함을 추구하지 않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구원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구원자였는데 구원하여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야곱의 아들들을, 그 후손들을 요셉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분명하지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인격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건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음란함과 거짓됨과 불의함과 강포함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경건은 그에게 외적으로 보았을 때 더 큰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 의해서 요셉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길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그들을 만남으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실 이런 전개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전개가 아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석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혹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마치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공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야곱의 그 거짓되고 잘못된 불경건한 아들들의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요셉을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과 다름이 없는 존재였고 또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판단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주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늘 구원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그 구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경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형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실 때까지 잘 인내하시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